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또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레위 사람은 그 안에서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는 첫째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레위인들이지만 이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외에 모든 레위인들을 또 레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보좌하고 성막에서 일은 하지만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돕는 역할로서 레위인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가 레위인들을 구별하였고 그들은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신명기 10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다른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레위 사람은 오늘날 우리 성도를 상징합니다. 주의 종들이나 직분자들, 사명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성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예수 믿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이 구별하여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 사람들처럼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맨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는 말씀을 메고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고 말씀을 통해 사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다른 이들을 축복해 주고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 성도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로서 레위 사람과 같음을 깨닫고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사람들만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저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희들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정복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시면서 각 지파별로 어디 땅, 어디의 것을 분깃과 기업으로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세상의 것은 주지 않으셨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기업은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저들의 소원이 뭐냐? 정착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는 받았지만 광야에서 살면서 유목 생활을 했고 저들이 집도 없고 쌓아둔 것이 없이 매일마다 걸어 다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긴 이유가 들어가 봤더니 그들이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이 집을 지어놓고 양식을 쌓아두고 사는 걸 보니 저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보다 더 크고 능력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 여호와는 우리를 떠돌이 생활하게 했는데 저들의 신은 저렇게 정착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게 하는 걸 보니 저들의 신이 더 크다 하고 이방 신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레위 족속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역 땅에 가서 집을 짓고 많은 양식을 쌓고 사는데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고 오히려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살아야 되고 이들이 가진 것이 없이 살 때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는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저들 마음속에 감사와 그 만족하는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면 첫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화제물과 여호와의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땅은 그 땅만 내가 얻으면 거기에 제한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물질은 내가 가지면 그 물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사라질 때가 있고 누가 훔쳐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면 우리의 기업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목이 마를 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막에서 목이 마를 때 아주 시원한 물 한 잔을 얻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아시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뭡니까? 당연히 오아시스겠죠. 물은 이 한 컵을 줘도 아무리 이게 시원해도 마셔버리면 끝납니다. 그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가진 사람은 그 오아시스에서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물 한 잔보다 오아시스를 얻는 것이 우리 사람에겐 더 좋은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것을 가진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면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공급받으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을 보면 여기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부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들, 가장 기름진 것들, 가장 깨끗한 것들, 온전한 것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들로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고 뒤를 돌아보면 그때는 예전에는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믿음을 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거 주십니까? 왜 이런 환경 주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뒤를 돌아보니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이 저한테는 가장 최선이고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아주 가장 합당하고 좋은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더
더 커지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전에는 아무나 왕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지위가 있어야 되고 왕이 신임하는 사람, 왕이 불러야지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격이 되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위인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래서 모세나 아론에게 당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지금 앉아서 저를 보시는 모습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를 통해 이 제사가 단순히 제물을 드리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짐승들처럼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짐승들을 대신 희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면서 레위인들은 제사 드릴 때마다 은혜를 많이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들에게 충만히 임하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길수록 은혜를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섬기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말씀을 읽어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많이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면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들이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권세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봐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섬길 때에는 다른 나라들을 호령하면서 권세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릴 때에 권세가 사라지고 저들이 다른 나라의 짓밟힘을 당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권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다시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가,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벌벌 떨며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두움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조건은 딱 한 가지, 여호와를 섬겨야지만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여호와를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은 안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기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복을 안 주신다, 나만 안 사랑하신다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들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권세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가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첫째는 정해주신 제단에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제단에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겐 예루살렘이었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만약에 아론이나 제사장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좀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너희들은 나랑 성막 말고 옆에 다른 데서 제사 드리자 하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고란과 다단, 아비람이 이와 같았습니다. 너희들만 하나님께 제사하냐? 우리도 우리의 불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다가 결국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먹어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막에서 정해주신 레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해주신 제단은 이 교회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제단을 통해 또 세운 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일날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것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다른 예배 드리지 마시고 우리 성전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말세의 때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도 다른 거짓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의 말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혹받지 마시고 택하여 주신 제단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말씀을 붙들고 섬겨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무 말씀이나가 아닙니다. 주일날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참 감사한 게 어떤 분은 신방을 가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 항상 그 전 주일날 그 주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고 이러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걸 볼 때 야, 저 성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말씀을 붙들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붙들고 또 새벽 예배 말씀을 붙들고 3일 예배 민족재단 예배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7절은 언제든지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나 택하신 곳에 이르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레위인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온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지방에 흩어져 있으니까 항상 그들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습니다. 무슨 사모함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은 내가 언제쯤 한번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진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오면 너는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가라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왔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하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여기에 있을 자가 아니니 가라 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성전, 이 제단으로 올라오시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성전에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져 있어도 성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옵소서 하고 사모함으로 나오면 더러운 죄인이라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자라도 강하게 세워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떠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이 성전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있고 몸도 떠난 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한 자들이 있을 터인데 지금 이 말씀을 믿고 다시 나오시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다시 은혜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업은 세상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